위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 최윤배 박사님께서 칼빈과 칼빈주의자 이완봉 박사의 성경 계시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실 텐데, 최윤배 박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최윤배 박사님은 네덜란드 아폴도론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제 박사학위의 논문의 제목은 칼빈과 부처의 기독론과 성령론의 관계로 이렇게 이제 학위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서 1997년부터입니까? 예, 19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제일 처음 순서를 맡아주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발제하실 때,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 예. 제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고 또 이 첫 타자인 줄 알았으면 저도 이제 오늘 저희 학교에 104년 개교 기념일이 있고 또 노회가 있는데 그 갔다가 늦게 온다 그러고 이렇게 한 3번 타자를 할 걸 저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1번 타자로 걸려서 굉장히 이렇게 참 큰 행사인 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고신대학교 이름이 맞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불고자이기 때문에 가장 이 고지대에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역시 참 경건과 이제 성령이 충만하신 우리 고신대학교 또 이렇게 교단 선배님들의 그 믿음과 영성이 경건이 참 대단하시다. 오늘 드디어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주제는 제가 칼빈주의자 이한봉 박사님의 그 성경관을 원래 이제 논문을 썼는데 중간에 이렇게 꼭 칼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 제목에 보니까 개혁주의 학술론이 주제하니까 칼빈과 성경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이 교수님이 오늘 은퇴 기념 예배니까 이한봉 교수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 영감을 받다 그러면 이단이고 했던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칼빈과 칼빈주의자 이한봉 박사님의 성경 계시 이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성경관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제 논문이 벌써 그 이한봉 교수님의 이 계시관 전체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제목을 붙이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많이 주어졌는데 저는 한 20분 정도 사례를 하고 군데군데 이렇게 뛰어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 예수 믿은 이후로 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도론에서 박사학위 논문 방어할 때보다도 지금 더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고의 이런 이 순교의 교단에다가 또 가장 높은 지대에 이렇게 오시고 또 총장님까지 또 오시고 해서 제가 가장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떨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서론 오늘 한국 사회는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각종 온오프라인 상의 매스미디어는 경제와 정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의 급격한 하락과 둔화 문제와 수준 미달의 도덕 수준에 대한 사회 집단의 목소리를 인내 교회의 생존, 자구책과 도덕성 회복 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회 안팎의 상황 속에서 새삼스럽게 성경 계시에 대한 주제에 대한 논의는 시대의 상황에 부적합하고 고리타분한 주제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한봉 박사님의 다음에 글은 이런 비판이, 이런 판단이 얼마나 섣부른 판단인 것을 곧 알려줍니다. 직접 인용, 신학은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신학은 성경의 적용이기 때문에 모든 신학의 연구와 활동이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신학의 유일한 원천이다.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학의 성격과 방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성경과는 모든 신학평가의 시금석과 신학 논쟁의 분수령으로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예, 정말 너무나도 귀한, 거의 참 귀한 이런 신학적인 전제와 명제를 우리 이한봉 박사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관 자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개혁신학의 기초를 마련한 개혁파 종교개혁자 칼빈과 그리고 한국장로교회의 개혁신학 연구에 일생을 바친 35년 6개월 일생을 바친 칼빈주의자 이한봉 박사님의 성경 계시 이해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신학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칼빈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계시하시고 인식되시는 삼일째 하나님.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수동태 2개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을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에다가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계시하시고 인식되시는 삼일째 하나님. 1.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의 밀접한 상관성. 교회사와 신학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인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 또는 인식은 종종 서로 떨어지거나 일방적으로 한쪽만이 강조되어 신앙의 불균형함이 소외되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주로 십계명의 첫째 돌판에 나타나고 우리에 대한 지식은 주로 십계명의 둘째 돌판에 나타납니다. 이 두 돌판이 서로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편중될 경우 신앙과 신학은 병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설교하신 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신지식의 이름으로 오히려 사람의 복지와 생명을 그렇게 훼손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인간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얘기할 때에 그 천주교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 기독교 강요 최종판 제1권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성을 말합니다. 이 점에서 그는 어거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교회의 올바른 신앙 전통 속에 있습니다. 종교자 특히 루터, 저빙글리, 마틴 부처는 이 두 지식 사이의 밀접한 상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칼빈의 직접 인용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천해내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칼빈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지식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교육상 올바른 순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과 우리의 신앙.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구체적이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고 또 동시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및 섭리주이신 동시에 구속주라는 내용은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 대한 지식과 대비시켜 보면 우리에 대한 지식은 아주 쉽게 도출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창조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동시에 또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의 자녀와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일반 자연인에게 이것은 자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인 믿음과 참된 경건을 가진 신앙인이 될 때 비로소 이 사실은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직접 인용 좀 읽겠습니다. 종교는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성령 다스리시며 각종의 축복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아는 것. 창조주 지식, 필자주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계시된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구속주 지식, 필자주와는 별개의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창조와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을 통해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신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주신다. 건너뛰겠습니다. 3쪽에 큰 글씨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가르쳐야 하며 둘째로 그의 수중에 있는 모든 선을 갈망하도록 가르치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찬송을 드리도록 가르쳐야 한다. 순수하고 참다한 종교의 본질은 신앙이 있다. 이 신앙과 경건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발적인 경외심을 내포하고 율법의 명령에 일치되는 정당한 예배를 가지게 한다. 3. 자연계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칼빈에 의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사이에는 양적이면서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인간, 역사, 자연, 우주 등이 해당되는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고 다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만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중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 역사 그리고 창조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 존재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우상숭배조차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고안한 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무신론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자연계시는 세상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자연계시는 인간 속에서 우상숭배와 무지와 악독 등으로 오용되고 왜곡되어 나타난다. 건너뛰겠습니다. 지적 인용 읽겠습니다. 어떤 순간은 과연 밝다. 그러나 강력한 빛을 발하기 전에 꺼지고 만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볼 수 없는 신성이 볼 수 있는 객체물로 표현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지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자체가 바로 여기에 대한 증거이다. 한참 건너뛰어서요.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칼빈의 경우 자연계시의 기능은 우리의 무지를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것이며 자연계시의 한계는 우리가 구속주 지식을 갖지 못하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자연계시의 한계와 가치와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특별계시와 성령 및 우리의 신앙의 눈이 요청된다. 4. 특별계시의 성경.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 성경 비판하게 발달된 이래 성경안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성경 영감설 논쟁이나 성경 고등 비평 논쟁과 결부하여 칼빈의 성경관을 다루지 않고 다음과 같이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즉 칼빈의 경우 성경은 창조자 및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님과 불가불리 관계 속에 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칼빈은 크게 두 진영과 논쟁했다. 한편으로 그는 성경 자체의 권위보다도 정경을 결정한 교회의 권위를 더 강조하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여 논쟁하였다. 천주교에 대한 칼빈의 말을 인용해보죠.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았다면 왜 어떤 책은 그 정경의 거룩한 숫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납득시킬 것인가. 그러므로 그들은 중세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교회의 결정하에 있다고 한다. 다른 편으로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성경 외의 교회나 성도의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열광주의자들에 대해서 칼빈은 논쟁했습니다. 유사히 어떤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만하게도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성경 읽기를 거절하면서 소위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죽은 문자에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순진하다고 비웃는다.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직무는 듣지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복음이 전해준 신구약 성경의 동일한 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다. 1. 창조자 및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에 대한 완전한 계시로서의 성경.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과는 넓은 의미에서 계시론의 범주에서 취급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인간 역사, 자연 그리고 우주 속에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에 대한 일반 지식이 반영되어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이러한 피조물 속에 계시되어 있는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의 지식에 불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 안에 여전히 객관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의 지식을 볼 수 있는 인신력의 훼손으로 이 지식을 왜곡되게 파악한다. 저는 좀 마음이 나빠서 그런지 이제 기분이 좋으면 이 꽃이 방긋방긋 웃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제 기분이 좋고 아침에 출근할 때 집사람한테 혼쭐 나고 이렇게 출근하게 되면 이 꽃이 막 나한테 신경질을 내고 막 욕을 하는 것 같다가 제가 어떤 때 꺾어버리고 하거든. 그러니까 꽃은 항상 타락 이후에도 역시 객관적으로 상당히 아름다운데 제 눈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주관적인 인식에. 그래서 아담하고 타락한 뒤에 역시 우리 영도가 아름답고 이 주의 경치가 아름다워도 역시 이제 우리의 주관적인 우리의 마음이 더 오히려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주 만물이 상당히 아름답지만은 가장 많이 타락한 우리 인간이 주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조차도 인식할 때에 왜곡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타락으로 눈이 멀어진 우리가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떠난 죄인을 구속하고 계시는 구속주 하나님의 지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완전한 창조주와 선지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다. 계속해서 칼빈은 말하기를 사람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로 올바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욱더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은 바로 안경인데 안경은 곧 성경이다. 성경을 읽을 때 있어서 안경인 기능을 칼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경 말씀이라는 빛을 덧붙여 주셔서 사람에게 그 자신을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때 특권을 베풀어 주신 것은 전혀 어떤 일이 아니었다. 안경의 도움, 성경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그 책을 읽어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한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주며 우리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된 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성경은 창조주,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이며 칼빈에 의하면 이 온전한 계시가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인용문 띄고요. 이처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비롯되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하나님 지식과 인간 지식을 맛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경건한 삶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살핌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큰 오류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식과 인간 지식에 왜곡되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 창조주, 승리주 하나님 지식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3. 성령과 불가불의 관계 속에 있는 성경. 아까 우리 이신열 교수님이 문장을 소개하셔서 저는 이제 그 칼빈과 말틴 부처의 성령론으로 이제 그 학위를 했는데 제가 다니는 어느 학교에 갔는데 제가 이제 칼빈과 말틴 부처의 성령론으로 박사학위를 했다 그랬더니 어느 교단에 있는 그 교수님이 칼빈이 그래도 성령이 있느냐고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오히려 앞에 1, 2 그 논지보다도 이 세 번째 논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지고 너무나 놀란 것은 제가 이번에 이한봉 그 박사님의 교수님의 그 박사학위 논문하고 글들을 제가 다 읽었는데 정말 그 속에 이 성령론이 항상 이렇게 깔려져 있더라. 그래서 이한봉 박사님의 얼굴이 빛나는 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적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닐까. 오늘 와서 그 비결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예. 성령과 불가불의 관계 속에 있는 성경. 예. 여러분이 너무 몰두하는 것 같아서 이 몰두하면 제 잘못된 논문들이 보일까봐 제가 여러분을 지금 왜곡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건하셔서. 예. 창조자와 승리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완전한 계시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객관적 권리를 칼빈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선 기록된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해서 이 객관적 권위를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그 수많은 권위 즉 외적 권위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내적 권위이다. 성경에 대한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내적 증거 또는 조명은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신적 위험을 가진 하지만은 성령의 독자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그 위험을 믿을 때 비로소 신적 위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위험이 거기에 나타나긴 하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주먹는 사람이 아니고는 볼 눈들을 가지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적합한 정의듯이 그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다. 건너뜁니다. 칼빈은 성경 기록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영감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의 신적 기원과 신적 권위를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건너뛰었어요. 8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과 성령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도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 은사님 스페이클 교수님 그 글을 하나 또 인용을 했습니다. 예. 특히 성경은 죽은 문자로 이해하여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성경 이외에 새로운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열광주의자들의 반대에서 칼빈은 성경과 성령의 상호관계성을 강조한다. 이 문장은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속하여 계심으로 그 말씀이 당연한 존경과 위험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성령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 자체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확증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대하여 큰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다. 내가 앞에서 주장했다가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종의 상호 결속 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키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그 말씀에 따라 그를 인식할 때 우리는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 3. 칼빈주의자 이한봉 박사님. 1. 계시. 이한봉 박사님에 의하면 계시는 어원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자기 계시와 그리고 자기 현실하고 정의를 하시면서, 비록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명제적 차원을 부정하지만 이한봉 박사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인격적 차원뿐만 아니라 명제적 차원도 확고하게 붙잡고 있다. 예, 참 상당한 우리 한국의 상당한 이런 바르트 영향을 받으신 분들 보면 이 성경의 명제적 차원을 자꾸 규정하는데 명제적 차원을 견고히 우리 이한봉 박사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이한봉 박사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계시는 예수의 나타나심과 생애 즉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글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종아이다. 이런 기절은요 우리 보신데 우리 후배 우리 그 학우들 여러분들은요 이거는 성경 다음으로 메모해놨다가 아예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도 못 봤어요. 글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종아이다. 예? 굉장한 내용입니다. 예. 거의 명언 같은 신앙 명제죠. 이한봉 박사님의 여러 신학자, 특히 칼빈의 계시론과 바르트의 계시론과 에밀 브룬너의 사이에 벌어진 자연신학 논쟁을 분석하고 비판하시면서 자신의 계시에 도달하십니다. 그는 일반 계시의 수단과 관련해서 다음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객관적 수단인 자연과 역사, 그리고 주관적 수단인 인간의 이성과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존재와 능력 그리고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한봉 박사님에 의하면 일반 계시의 가치는 다양하다. 놀라워요. 아주 저는 이 칼빈 할 때 그냥 핑계치 못하는 정도로 제가 분석했는데 이한봉 박사님은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실 수 있는 그런 신학적 근거 여기 다 있더라고요. 일반 계시는 모든 종교의 근거를 제공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보세요. 문화 활동의 근거를 제공하고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복음 전파의 길을 예비한다. 아주 참 이게 아주 풍성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고신대학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골동 보수를 아시는데 장신대보다 더 연료적이었어요. 이거 보면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 명예 같은 게 여기에 가득 차 있죠. 예, 아주 장신대는 그냥 교회만 자꾸 얘기. 그래 목회밖에 몰라요. 이게 그래서 문제예요. 그 기독교 대학 할 때도 그러니까 세월적갈 세미나에도 떼자 했는데 안 떼고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고신 유니버시티하고 이제 엔더 세월적갈 세미나를 떼었거든요. 기독교 대학에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 예. 그러나 일반 계시는 한계를 갖는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제공할 뿐이지 구원의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계신 예수도 관한 전혀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은 자연적으로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요청한다. 이 특별 계시 성경. 이한봉 박사님은 성경을 특별 계시와 관련해서 이해한다. 오늘날 특별 계시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지칭한다. 성경은 특별 계시의 책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영감된 것, 즉 기록된 말씀의 형태를 취하여 후대를 위해서 보존되었다.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한봉 박사님은 성경을 특별 계시가 낮아진 종의 모습이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인류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충만하기 위해서 시공의 제한을 받는 문자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예언과 이적 안에 나타났던 영광스러운 계시가 가장 낮은 문자의 형태로 양식을 취했다. 그러면 특별 계시와 성경은 상호 구별되나 상호 분 여기에 이제 우리 이한봉 박사님의 굉장한 공헌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특별 계시 전체가 다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한봉 박사님은 성경 기록되기 이전에 벌써 그 족장들이라든지 예언자들이 받았는 그 특별 계시도 인정하면서 또 이제 드디어 그 중에 문자화된 게 이제 성경. 저는 이걸 이 박사님한테 배웠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이쪽 분야를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 박사님의 논문을 쓰면서 배웠습니다. 잘 보세요. 특별계시와 성경을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은 보세요. 특별계시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때로는 오랫동안 기록되지 않고 있다가 수년 후에 비로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계시의 말씀이 임한 책과 때와 책으로 기록된 때가 서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자를 완전히 동시에 하는 것도 문제고 분리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동시에 하는 것이 그래도 전적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이죠. 아주 예리한 이런 문장은 여러분 우리 학우들요 하나가 땅 아래 어디 가도 이런 문장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분석들은. 예. 마지막으로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내적 조명. 대부분의 특별 계시가 성경보다 선명한다. 그러나 그 계시가 기록될 때 성령의 영감, 즉 성령의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면 성령 자체가 하나의 특별 계시이며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정경으로 성경 이외에 새로운 계시가 더 필요한가? 교회 초기 몬테누스를 비롯해서 갈빈 시대 일부 영광주의자들은 새로운 계시, 소위 직동 계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경이 완료된 이후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성경의 영감으로 쓰여진 정경으로서의 성경은 성경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만 그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한봉 박사님 다음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정경은 사도시대의 마지막에 종결되었다. 그 기록된 정경의 완성과 더불어 신약시대에 살아계시는 계시기관인 사도와 선지자들 안에 있는 계시적 은사들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계시기관인 사도들과 선지자들 안에 있는 계시적 은사들이 교회 시대는 사라져 보인다. 그러나 사도시대의 종결과 함께 교회의 터와 같았던 사도들과 구두기 뭉치게 되었고 그들의 예언의 은사는 가르침의 은사로 융합되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는 이제 교회의 사도성이 예언의 은사의 연속성이 아니라 가르침의 은사의 연속성, 그 예언이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영감하시는 사역을 성경을 통해 조명하시는 사역으로 전환되었다. 다시 말하면 신적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여 완성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고 확신케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시의 역사를 계속하신다. 결론입니다. 계시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한봉 박사님의 성경관과 갈빈의 성경관과 전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한봉 박사님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장로교회에 선물하신 위대한 갈빈주의자. 저는 그래서 제발 우리 이한봉 박사님을 고신대학교의 최고의 은사님과 그리고 교회의 교부로 존경하시는 선을 넘어서서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그리고 26개 장로교 그리고 모든 이 개신교 기독교의 하나의 21세기 교부 교수님을 우리가 충분히 존경하고 우리로도 손색이 없다고 저는 절대로 과찬의 말이 아닙니다. 제 진심입니다. 양호 박사님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장로교회에게 선물하신 위대한 갈빈주의자는 틀림없다. 갈빈과 양호 박사님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우주와 자연과 역사 속에 그리고 주관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양심 속에 계시던 일반 계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특별히 성경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날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온다. 예, 감사합니다.